광복절 기념 주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광복절을 지났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가 광복 75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광복절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야 될 터인데요. 지금 우리는 나라가 큰 수해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주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 환자가 200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한번 그 제2의 그 확산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현실에서 또 어제 저녁에 TV를 보니까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그 시위들이 또 있었더라고요. 광복절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이익 집단들이 그날을 이용을 해서 광장에 모여가지고 뭐 코로나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자기들의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고 또 자기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우리 개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평안과 번영이 없다고 하면은요, 결코 그 행복은 보장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은 또 다른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과 나라는요,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 운명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더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 시대가 최고의 전성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에도 태평성대를 누린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최고의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은 다윗 왕 때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또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시편 124편 오늘 본문에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편 124편의 그 앞에 보시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순례길에서 부르던 노래인데요. 감사와 찬양시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다윗의 신앙이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아주 철저한 신앙인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이 개인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신앙. 이런 다윗의 신앙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그 성경의 대목이 역대상 29장인데요.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제 내가 성전 건축을 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은 아들 솔로몬에게 넘겼지만은요, 그는 그 아들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자기 대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아주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보면 다윗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 만사가, 아니 세상 만사가 다 전능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서 아주 생생하게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법을 부정형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보세요.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에 그 위험한 순간에 내 편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었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가정해 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3번씩이나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표현이 2가지인데, 하나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삼켰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하나님이 내 편에 그때 계시지 않았다고 하면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아예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라는 말이죠. 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의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거기서도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쁨을 6절, 7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연약한 동물로, 아니 새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외적들이 맹수처럼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지만 그 외적들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외적들이 사냥꾼처럼 올무를 놓고 또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변의 열강들의 무수한 침략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승리했었던 유일한 비결이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또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다윗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 주신다고 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재주가 많고 기를 써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에 서 계셨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 계셨다. 다윗을 도와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를 비교해 보면은요, 역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크기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의 면적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 한반도도 전 세계 그 나라들의 그 크기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보면 무수한 외적들의 침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항상 그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 외침을 많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은요, 대개 이스라엘도 그렇고 여기 우리 그 대한민국 조선의 한반도의 역사도 그렇고 한 700번 정도의 그 외침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700번 정도의 외침을 받고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경우는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외침을 받으면서 그 불안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인사를 보면은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인사가 뭡니까? 샬롬 아닙니까? 샬롬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 인사말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밤사이에도 별일 없으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 외침 속에서도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민족들이 특별히 아주 강인한 그런 아주 강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살아남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8.15 광복만 해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복이 누구의 힘으로 얻은 광복입니까? 물론 독립운동을 하면서 헌신한 우리의 선열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이 광복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만일 그때 광복이 없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아직도 일제 치하에서 고통과 치욕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이웃이라고 하는 일본이 하는 행동들을 지금도 보면은요,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치사한 민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실제 눈으로 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아직도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한반도의 운명이 어떠했을까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합니다. 그것뿐만입니까? 해방 후에 남북이 분단이 되고 겨우 건국을 했는데요. 그런데 곧이어서 6.25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은요, 이 남쪽도 완전히 공산화가 될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1950년 6월 26일에 안보리가 소집이 되고요. 그리고 유엔군의 참전이 전격적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결정이 또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결정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보리의 그 국가가 5국가라는 거 아시잖아요. 이 국제적인 어떤 문제, 특히 이 분쟁 문제를 결정하고 그 문제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이 안보리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지만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안보리 국가 가운데 소련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회의가 소집이 됐습니다. 각국 그 대사들에게 그 연락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소련의 그 대표도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캐딜락을 몰고 오는 중이었었는데요. 근데 이 캐딜락이 그만 길거리에서 퍼지고 말았습니다. 고장이 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캐딜락을 다 길거리에서 고치고 회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벌써 회의가 끝난 다음이었었다고 그럽니다. 6.25 전쟁에 유엔군들이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이 소련 대표가 그 회의장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어떤 조작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상황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관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저는 증거였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6.25 당시에요, 국군 전사자가 15만 명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엔군의 전사자가 4만 8천 명이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국군의 한 3분의 1이 이 한반도 전쟁에서 그 유엔군들이 그 전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이 휴전선을 지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편이 돼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도 공산치하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 아닙니까?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나라가 오늘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이것은 또한 한마디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1963년에 100불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민학교 사회책이었었나, 거기에 이 국민소득이 100불이었었다라고 하는 이 그 기록을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100불이 얼마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3만 불입니다. 뭐 변동사항은 좀 있습니다만은요, 3만 2천 불을 제가 그 최고로 봤고요. 또 여기 그 환율 변동 상황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기는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어선 그런 나라입니다.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경제 대국으로 이제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꿀꿀이죽이라는 말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제가 대학교만 다닐 때를 생각해 봐도 그 옷이 다 변변하지를 못해서 미군들이 그 입다가 이제 그 버린 그런 옷을 남대문 시장에서 사다가 검정물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게 뭐 그렇게 몇백 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몇십 년 전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 수십 년 동안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놀랍게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지금 베트남이나 뭐 태국이나 이런 데들이 대한민국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나라가 번영하고 개개인의 그 생활 수준이 더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그 참화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치하 속에서도 다시 해방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또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 이제 세계 10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우리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성장이 앞으로도 더 계속되어지려고 하면, 우리 개인의 생활 수준이 더 지금보다 좋아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 공식이 뭔가 하면 객관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분명한 공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우리가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조건 하나님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이뻐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이래도 또 저래도 계속 우리 편이 대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민이었었던 이스라엘도요, 무조건 편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차없이 징계도 하시고요, 또 아주 혹독하게 시련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국민의 십몇 프로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는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전제 조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데 그러면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2절 말씀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든든한 말씀에 조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신앙으로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독생자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너희가 그런 믿음만 갖는다고 하면 나는 너희의 편이 분명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앞에 어떤 대적이 너희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대적들을 다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에서 그렇다는 말이죠. 어느 순간순간마다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악을 행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를 저지르는데도 내 편이 되어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공의, 정의입니다. 정의를 추구하고 그 원칙을 지키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직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부패가 사라져야지 되겠죠. 정부도 그렇고요, 또 국민들도 그렇고요,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입만 열면 경제성장 합니다. 자기들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제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도덕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제일 큰 화두가 뭡니까? 집 문제입니다. 그 일부의 사람들이 더 집을 많이 소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집 없는 사람에게 비싼 돈을 받고, 쉽게 얘기하면 전세 월세 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나라가 이 문제로 아주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그 백성들이라고 하면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도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그 국민 대비 그 주택 그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이미 100%가 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집이 모자랄 리가 없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그런데 집이 모자라서 서울 같은 데서는 그 집값이 천정부지로 계속 막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이익을 보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그 사람 문제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공의에 대한 의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항상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내 편이 되어주시려고 하면 우리 민족이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주겠노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랬습니다. 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공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부정을 추구하는 사람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다 공의를 추구하는 그런 의식이 철저해지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요 임박해서 대한민국을 여러 번 방문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시민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빌리 그라함 목사님이 그 대한민국에 집회를 하러 와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캐나다에서 숲속의 새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깼습니다. 나는 일본 도쿄에서 이른 아침에 자동차 엔진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번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서울에서 예배당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나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예언자의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물론 많은 국민들이 땀을 흘리면서 수고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수고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악착같이 새벽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기도가 예전 같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태신앙이나 신앙생활을 한 30-40년 하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겁니다. 그때는요, 교회들마다요, 요번 주에는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그 다음 주에는 그 옆에 교회에서 또 부흥회를 하고 그 동네 안에 있는 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에는 이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저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고, 여러분 요즘 상기도라는 거 여러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마 요즘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은 상기도 이런 거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다 상기도 해보셨죠? 몇십 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그 상기도라는 거 다 압니다. 저도 서울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한 그런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되려고 하면은요, 저는 기도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지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가져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편협한 민족주의는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차대한 사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지상명령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적인 명령인데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시겠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너희가 세상 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나도 끝까지 그런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또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광복절날 광화문 광장에서 그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열은 것이 아니라 거의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이익 집단들입니다. 또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광복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시위를 한 것입니다. 나라가 자꾸만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저는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아주 극소수인데요, 저는 그렇게 큰 문제로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참 보기가 민망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런 시위를 하필이면 광복절날, 그 잔칫날, 나라의 잔칫날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소리 지르고 그러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가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아랑곳 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려고 하면은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나라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여러 가지 그 주장하는 사람들로 갈갈이 지금 찢겨져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계도 그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싶으실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느냐 그런 말이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서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인들도요, 좀 제발 분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그 통합의 리더십을 정치인들이 좀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광복절 기념주일에 부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기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편이 되어주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야 할 터인데 우리의 모습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큰 염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서부터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십정동교회 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의 편이 되어 주시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